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산불이 자신의 집까지 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집 앞까지 와서 대피하라고 소리를 칠 때 그제야 산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피해 도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자신의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서랍을 열고 가장 눈에 먼저 띄었던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집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나온 종이를 보니까요, 아들 여름 캠프 신청서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 앨범 2권이 전부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재산이 불에 타고 있는데 고작 앨범 2개밖에 가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작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었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요, 팔복의 말씀이었죠. 팔복의 말씀은 말 그대로 8개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8개의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그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2가지 복에 관한 말씀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뭐죠?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었죠. 또 두 번째는 애통한 사람이 받는 복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요, 믿음의 입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거쳐야지 구원받고요, 이거 거쳐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십자가 통과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요, 가난한 마음 품는 것이고 애통한 마음 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였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큰일 났네, 이렇게 깨닫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큰일 났네, 공허하네, 이러다 죽게 생겼네,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 믿음을 시작하는 입문 단계라고 하였다면, 오늘 읽은 세 번째 복은요, 믿음을 시작한 다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요,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고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는 가져도 되고 누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온유한 성품을 품어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이 없이는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온유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온유하다 이야기를 하면요, 나약함을 생각합니다. 매일 사람들한테 지고요, 큰 소리도 못 내는 것, 힘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온유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무능력한 것, 무기력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요, 길들여진 사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것은 길들여진 사자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는요, 다른 동물을 물어뜯고 해치는 강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자가 길들여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보면요,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자의 본성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분노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 길들이는 것, 내 안에 있는 사자와 같은 성격을 길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요,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요, 다 화를 내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은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화를 다스리고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숙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 생활할 때 더욱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화를 낼 수 있을 때 참고 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온유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품고요, 애통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품어야 되는 마음이 온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먼저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온유하게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요, 싸움을 할 때요, 처음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웁니까? 네가 잘못했네, 왜 그랬네, 뭐 이렇게 서로 따지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말투 가지고 싸웁니다. 당신 말투가 왜 그래? 왜 싸우는지는 나중에 기억이 안 납니다. 감정만 남는 거예요. 당신 말투가 왜 그래? 당신 말투가 왜 그래?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이때 왜 말투 갖고 싸웁니까? 말투 안에 화가 들어있고요, 분노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감정이 섞여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화를 내고 말하는 것과 온유하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안에 분노가 들어있느냐, 화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요,
온유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온유하게. 그러니까 온유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심령에 온유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온유한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온유하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요,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가장 먼저요, 온유함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홍천 시골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주변에 한 4가정, 5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 옆에 이제 자그마한 밭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요, 동네에서 유명하였어요. 다른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싸움닭이에요. 싸움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밭을 농사짓고 있었는데 주변 이웃들과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대면서 싸우고 그냥 농사지면서 이 문제 저 문제로 안 부딪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집사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그 집에 가서 막 따지고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사람들이 집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집사님 매주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성격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가난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애통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화도 내고요, 내 주장도 내세웠다면 이제는요,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 이게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 온유한 성품이 없으면 천국의 자격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품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사람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쉬운 일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격이 깎이고 내 안에 분노가 다스려졌을 때, 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어 사용에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분노가 있는가, 이거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날 때요, 화를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요, 그거 당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풀릴 때까지 하루를 지나면서 화를 정리하고 감정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전달하게 되면요, 온유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노의 말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으면 마음도 변화되고요, 성품도 변화되고요, 말투도 변화되고요, 언어도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을 깎아나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뛰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요,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니었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애굽 사람이랑 히브리 사람, 자신의 동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순간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모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요, 40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화가 있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청년 시절의 모세, 화가 많은 청년 시절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절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깎으시는 거예요. 성격을 깎으시고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요,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년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죠.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혈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젊을 때 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여전히 혈기를 부리면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는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온유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잘 훈련 받아야 돼요.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요, 훈련 받아야 돼요. 화가 날 때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은 존경만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이냐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했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나를 깨트려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다 깨어지는 게요,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옛 사람, 옛날에 죄악된 마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 온전히 통과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 내가 나를 이기는 거, 내 힘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명상한다고 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깨어지고 깎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힘이 빠져 있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싸울 힘도 없고요, 힘이 없어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내 힘을 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집에 가서도요,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힘 다 내어 놓았는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혈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주장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화가 일어납니까? 아주 내 안에 힘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배우 성동일 씨라는 분이요, 인터뷰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연기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연기를요,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래요. 제목만 보면요, 이상한 말 같죠? 연기를 잘하기 위해선 연기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연기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동일 씨는요,
진짜 연기라는 것은 연기를 안 할 때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동일 씨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 연기인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이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연기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성동일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깊이의 정수, 그러니까 가장 연기를 잘하는 것은 일상 연기이다. 그러니까 일상 연기가 진짜 깊이 있는 연기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진짜 어려운 것은 평범한 아빠를 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아빠 연기하는 게 제일 힘든데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도 딱히 연기를 한다는 의식이 없이 그냥 몸에 힘을 빼고 연기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동일 씨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연기에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가장 깊이 있는 연기는요. 일상 연기, 자연스러운 아빠를 연기하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연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몸에 있는 힘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에게 있어서 진짜 연기가 나오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몸의 힘을 다 빼고요. 보통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연기가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은 진짜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내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 힘과 나의 주장을 다 빼는 거예요.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 건들면요. 나 무시당했다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벌인지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생각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그 수치와 모멸을 받으면서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존심을 버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 다 버리고요. 자기 주장 다 내려놨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라라는 책을 보면요.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고연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분립개척해 나온 이리에 있는 이리에 있는 신광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광교회를 개척할 때 한 분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신하여서 그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이리시 중앙에 있는 땅을 구입하고요. 그 중심에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 다 털어가지고요. 교회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으니 자식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줄 돈 다 교회에 바쳤으니 우린 뭐 갖고 삽니까?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교회는 점점 부흥하였고요. 호남 지방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서 강원도 산골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가진 것도 없죠. 그러니 가난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사셨던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도 크게 성장했는데 왜 교회를 떠나셨을까? 자식들에게는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그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었으니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끼쳤겠죠.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섬기려 하였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전 재산을 들여서 세운 교회를 떠나서 시골 교회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요. 존경도 받을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가 내려놓았던 거예요. 더 낮은 곳에 가서 섬겨야 되겠다.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던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깎아내리고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말을 훈련하는 것이고 성품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성품이요, 애통하는 마음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가장 먼저 변화된 그 결과가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요, 부동산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했죠. 그러니까 땅을 얻는다는 것은요, 천국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요, 받는 상급이 다른 거예요. 천국을 다 받는데요, 다 똑같은 천국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손해보고 깎이고 낮은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더 많은 땅을, 더 천국의 많은 은혜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주장 다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받을 땅이 없겠죠. 천국을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거나 많은 상급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고 특별히 온유한 언어를 품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